네, 함께 보셔야 할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입니다. 오늘 배울 내용이 예수님의 기독론,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에 관한 그런 논쟁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 한 구절 찾아 읽고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2장 44절부터 46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169쪽 전후를 보면 되겠습니다. 12장 44절부터 4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제자들과 또 많은 사람들에게 설명하는 부분인데, 이 예수님이 누구인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잘 아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암, 그것이 초대교회 당시에 많은 논쟁들이 있었는데, 오늘 어떤 논쟁들이 있었는지 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기에 앞서서 지난주에 배웠던 거 복습하고 지난주에 못했던 거, 다 못했던 것 마무리하고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거 잠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계속적인 교회 핍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핍박이 벗어나는 그런 계기가 있었습니다. 그 계기는 다른 것이 아니라 로마의 황제 중에 콘스탄틴이라는 그 황제가 칙령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명령을 내린 것을 통해서 기독교의 자유가 선포되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콘스탄틴이 기독교에 정책했을 때 첫 번째 기독교를 공인했습니다. 인정한 것인데, 이 막센티우스와의 권력 투쟁 과정 중에 신앙의 도움으로 승리한 후에 밀라노 칙령을 반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를 더 이상 핍박하지 않고 옹호하는 입장으로 변화되었습니다. 황제들 중 대부분이 이렇게 기독교에서 핍박을 했는데, 이 콘스탄틴 황제가 전쟁을 할 때, 이 막센티우스의 전쟁을 할 때 이 기독교에 대한 체험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에서 십자가를 보고 그러되 믿음에서 승리하기 때문에 이 기독교를 공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법을 국가가 공인해 주었는데, 예를 들어서 교회 간의 분쟁을 성직자가 판결했을 때 법률상 유효하도록 했고요. 교회의 법률에 대한 불가침을 선언했을 뿐만 아니라 가명의 요구권 성직자에게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죄인의 도피처로 인전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거니까 쭉쭉 읽어가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배웠던 거 다시 한번 되새기면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를 위한 법률을 여러 가지 제정했습니다. 그냥 공인해서 인정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독교 믿는 것으로 그냥 허락한다, 이 정도가 아니라 많은 법률을 실제적으로 제정해서 교회가 올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제공한 것입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일요일을 법적으로 쉬게 하였고요. 교회는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한 것입니다. 이제 숨어서 예배를 드리지 않고 자유롭게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성직자들에게 병역과 세금 의무를 면제했고, 교회 출석 노예를 성직자 앞에서 해방하는 것을 허용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시 몰수한 재산을 다시 교회에게 반환하도록 법을 제정했고요. 교회 재산 관리법을 제정했습니다. 또 기부금 제도를 공인했고요. 교회 건축 시에 황실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법률이 마련됐습니다. 또 파괴된 이교도 사원을 다시 신축하지 않도록 기독교에 유리한 정책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콘스탄틴의 기독교 정책으로 말미암아 어떤 영향이 있었는가? 이교도들이 그 교회 안에 들어옴으로 말미암아 순수한 것, 기독교의 바른 내용들이 조금씩 흐려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직자들이 세속적으로 타락하고 교회가 공정성을 상실하고 국가 권력의 이단 종교 박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국가의 시녀로 전락하는 그런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그래서 밀라노 칙령, 콘스탄티네우스 황제의 밀라노 칙령 이전과 이후의 모습을 살펴보면 이전에는 교회가 국가의 억압과 박해를 받아 존립하기가 어려웠으나 그 가운데서도 믿음의 정열과 선교의 정신을 잘 살아 있었고요. 외면적으로는 취약했지만 내면적으로는 성숙한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밀라노 칙령으로 인해서 기독교가 공인되었을 때, 자유가 인정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됐는가라고 할 때 로마 제국의 안전을 위해 교회가 이용당하는 그런 시대가 된 것입니다. 또 교회가 국가 위에 군림하려고 했던 국가 권력을 장악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대타락을 초래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자유는 나태와 치부, 권력화를 초래하게 해서 외면적으로는 조직이 발달되어서 교회가 확대 성장되었지만 내면적으로는 쇠퇴해서 영적인 힘은 없어진 그 모습들이 나타난 것입니다. 상당히 아이러니하게 핍박과 탄압 속에서 내면적으로 강했지만 자유가 주어질 때 오히려 부패와 타락이 있어지고 또 영적인 힘을 잃어가는 그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밀라노 칙령 이후에 또는 이전에 이런 상황이 바뀌어졌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핍박과 탄압 속에서도 교회를 이끌어 나갈 아버지와 같은 사람들이 많이 곳곳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교회들마다 그 성도들을 잘 지키기 위해서 교부 또는 속사도라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래서 그 후대 학자들이 교회에 중요한 역할을 한 사람들을 교부라고 이렇게 칭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교부가 무엇이냐, 교부가 누구냐라고 할 때 12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기독교 신앙의 정통성을 고수하며 신앙의 발전에 공헌한 지도자들을 보통 초대교회 교부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부란 한자어를 그대로 풀면 알 수 있듯이 교회의 아버지다라는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교부들은 사도들의 뒤를 이어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나가고 복음의 진리를 체계화하는데 큰 역할을 담당해서 후세에게 큰 영향을 준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교부라고 칭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부, 어떤 때는 교부라고 피냐고 어떤 때는 속사도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학자마다 약간씩 다른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그 사도들의 바로 뒤를 잇는 그런 사람들을 속사도라 이렇게 표현하는 사람도 있고 그리고 그 뒤에 사람들을 교부로 이렇게 나눠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냥 통칭해서 속사도가 그냥 속사도적 교부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그런 사람도 있는 것입니다. 학자마다 약간씩 나누는 경향도 있고 합혀서 말하는 경향도 있다. 이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사도는 제자들 이후로부터 얼마 뒤의 시대, 많이 뒤가 아니라 후대가 아니라 가까이 후대에 있는 시대의 사람들을 속사도 시대 또는 속사도 활동 시대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대적으로 30에서 100년경 사람들, 그런 교부들을 속사도 시대 교부들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고요. 또 서모나의 이레니우스, 알렉산드리아의 클레멘트, 카르타고의 터툴리안, 로마의 히폴리투스, 카르타고의 키프리안, 그레고리 등은 3세기까지 교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지났기 때문에 이들을 속사도라고까지는 표현하지는 않는 그런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참고로 알아두시고 바라고요. 아무나 교부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학자들이 이러한 조건들에 따라서 교부라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조건을 보면 교회에 관하여 저수를 써서 인용되는 자, 그리고 정통교리를 세운 자, 또 성스러운 삶을 꾸린 자, 교회로부터 인정을 받은 자 이런 조건들에 의해서 교부다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부를 구분할 때 이것도 학자들마다 다양한 구분들이 있습니다. 니케아 회의 이전의 교분과 그 후의 교부, 니케아 시대 때가 아주 중요한 회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 많은 핍박 속에서도 복음을 지켰던, 진리를 지켰던 교부들이 있는가 하면 니케아 시대, 그러니까 자유가 주어지고 신앙의 자유가 주어지고 그리고 많은 혼란 속에서 회의를 통해서 진리를 붙들어가는 그런 회의가 니케아 회의가 처음으로 열렸었는데 그 회의 이후에 나오는 교부들 이렇게 시대적으로 구분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나누지 않고 지역에 따라 나누는 그런 학자들도 있고 언어에 따라서 구별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학자마다 약간씩 차이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시대에 따라서 나누면 속사도 교부 또는 사도적 교부, 그 다음에 변증과 니케아 공의 이전의 교부, 그 다음에 니케아 공의 이후의 교부, 이런 식으로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언어에 따라서 나누면 뭐 헬라 교부, 라틴 교부,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참고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럼 주요 교부들, 니케아 회의 이전에 사도적 교부는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할 때 더 많이 있는데 네 분만 일단 머릿속에 익숙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외우지 않으셔도 그냥 익숙하게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이런 이름들이 교부 역할을 했구나, 이 정도로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로마 교회에 클레멘스라는 교부가 있었고요. 안디옥 교회에 이그나티우스라는 교부가 있었고, 또 서모나에 폴리카압이라는 교부가 있었고, 히에라폴리스에 파피아스라는 교부가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좀 더 있는데 너무 많으면 머리가 복잡해지니까 이 정도만 제가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클레멘스는 누구인가? 베드로의 직계 제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로마 천주교에서는 이 사람을 로마의 직계 회장이기 때문에 4대 교황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베드로의 큰 영향을 받아서 제자의 역할들을 해서 그 로마에 있는 여러 성도들을 잘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로마의 클레멘스는 이론적이기보다는 야고보와 같이 실천적이고 윤리적인 그런 가르침을 많이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안디옥의 이그나티우스, 안디옥에 두 군데가 있는데 비시디아의 안디옥, 이 안디옥의 비시디아 안디옥과 수리아의 안디옥이 있는데 시리아의 안디옥인 것입니다. 시리아의 안디옥, 최초의 바울 사도를 파송했던 그 교회에 이그나티우스라는 그런 목사님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트라야누스 황제 때 제3차 박해 때 로마에 끌려가서 맹수의 밥이 되어서 순교하셨는데, 로마에 호송되는 도중에 7통이나 글을 쓰시면서 그 성도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쳤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서머나의 폴리카압, 우리가 요한계시록 배울 때 서머나 위치를 잘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이 서머나, 에베소 위쪽에 있는 상구도시인데, 이 서머나에서 목회를 하셨던 그런 사도 요한의 제자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폴리카압은 155년경에 서머나에서 화형당하여 순교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저서로는 빌립보의 서신 한 통이 남아서 성도들에게 영향을 미친 것입니다. 그리고 히에라폴리스의 파피아스 있는데, 이 히에라폴리스는 어딘가 터키 지역인데, 그러니까 빌라델비아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 그 사이쯤에 있다, 사이 동쪽편에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쪽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에서 파피아스라는 사람이 그 교회에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성도들을 더 굳건하게 했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도 또한 사도 요한의 제자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그리고 그가 5권의 저서를 남겼는데, 이 책들로 말미암아 그 주변의 성도들에게 큰 영향력을 미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교부들의 주요 신학들을 보면 기독론,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였는가, 이거 오늘 배울 내용에 많은 논쟁이 있지만 이때 당시 초기 사도적 교부들은 큰 논쟁은 없었습니다. 대체로 그리스도의 인성을 믿었으나 신성을 더 강조하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삼위일체 교리,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습니다. 삼위일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지만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에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을 갖고 있다는 것들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 칭의, 이것은 어떻게 되는가라고 할 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신득의,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라는 그 기독교의 기본 진리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말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천년 왕국에 대해서 생각했는데, 머지않아 예수님께서 오실 것이다, 재림하실 것이다, 그리고 천년 왕국이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천년왕국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교부신학의 내용들을 봤는데 교부신학의 특징은 어떠한가? 예, 세 가지로 정리했습니다. 뭐 더 많은 것들이 특징이 있지만 세 가지 정도로 정리하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교부들의 신학들은 본질적으로 성경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기독교의 특징, 말씀을 떠나서 생활할 수가 없고 또 가르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교부들도 그냥 자신의 생각들을 그냥 설파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성경이나 또 신약의 사도들의 그런 글들을 이용해서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적으로 성경적으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 그리스도 중심적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밝히기 위해서 많은 논의를 했고 많은 시간을 터주었고 많이 성도들에게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를 올바로 하고 신분을 분명히 하며 그분에 대하여 옹호하기 위해서 교부들이 많은 노력을 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현저하게 교회적 의미를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교부들은 사도들 다음으로 교회를 이끌어가는 자들이었기 때문에 하나님 백성에게 외치는 신학이었고 이단들의 대처할 뿐 아니라 형제와 봉사의 정신으로 교회가 올바로 설 수 있도록 노력했던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그냥 사상과 자기의 어떠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전혀 아니고 핍박과 탄압 속에서도 그 교회가 올바로 성장하기 위해서 더욱더 노력하고 애썼던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적 의미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가 지난주까지 배운 것입니다. 어려울 수 있는데 외우지 않으셔도 됩니다. 외우라는 것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있다,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머릿속에 흐름만 잘 생각해 두시면 됩니다. 외우지 않고 이렇게 교부들이 교회를 위해서 말씀 중심으로 또 예수님 중심으로 열심히 노력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못 배웠던 거 계속 하겠습니다. 이렇게 초대교회에 3대 학파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상들을 했는데 크게 세 가지 학파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쪽에서는 이렇게 주장하고 여기서는 이렇게 주장하고 또 이쪽에서는 이런 것들을 주장하고 이렇게 3대 학파가 있다라고 성경학자들이 보고 있는 것입니다. 역사학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알렉산드리아 학파, 안디옥 학파, 라틴 학파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안디옥은 들어봤는데 알렉산드리아는 어딘가, 라틴은 어딘가 잘 모를 수가 있어서 제가 지도를 하나 준비해 놔봤습니다. 지도가 나왔는데 잘 보이십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요. 그리고 안디옥 교회가 있고요. 또 로마 교회가 있습니다. 당연히 로마에 있으니까 로마 교회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안디옥 학파는 안디옥 교회 중심으로 하는 그런 학파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리아 교회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알렉산드리아 학파인 것입니다. 그리고 라틴 학파는 어디 중심으로 하는가라고 할 때 이 카르타고 교회, 이집트, 아프리카 북쪽에 있는 그런 지역에 카르타고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지역에 교회가 아주 크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 중심으로 라틴 학파가 있었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오늘 배우게 될 콘스탄티노플이라는 명칭이 자주 등장할 텐데 콘스탄티노플이 이쪽에 있습니다. 머릿속에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잘 확인하셨죠? 자, 다음 지나가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알렉산드리아 학파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첫 번째, 알렉산드리아 시는 로마 제국의 제2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세운 도시인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에서 그 페르시아를 다 무찌르고 동진하면서 세웠던 그 도시를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데 이 알렉산드리아 시가 계속적으로 남아서 그 헬라적인 문화를 갖고 있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시는 로마 제국의 제2의 도시요, 상업 도시로서 헬레니즘적 유다이즘의 본 고장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와 로마 문화의 집성지로 다신론적 경향이 있기 때문에 삼위일체의 교리도 거부감 없이 수용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신론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나 하나님이나 성부 하나님이나 성령 하나님이나 하나님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 거부감 없이 수용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이 도시의 지적 생활은 출중해서 도서관은 가장 유명했다라고 했습니다. 지난주 교환에 그 알렉산드리아 지방의 그 도서관인데 아주 큰 도서관을 만들어서 그만큼 학문적, 지식적 내용이 강했다라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 지역의 도서관이 아주 크다라는 것은 그 도시가 어떤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지를 잘 표현해 주는 것입니다. 그만큼 알렉산드리아에 대도서관이 있을 만큼 지적 생활에 아주 뛰어난 관심을 갖고 있는 도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이들은 히랍의 철학을 기독교에 수용하여서 철학적, 논리적으로 기독교를 입증하여서 로마 교회의 전통으로 남았습니다. 알렉산드리아 학파에 어떤 사람들이 있는가, 몇 사람을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클레멘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클레멘트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교리문답학교의 교장 역임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알렉산드리아 지역에 교리문답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교리를 가르치기 위해서 교리문답을 하는데 그것을 그냥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학교처럼 어떤 공간을 만들어서 학교를 세운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교장이 누구인가? 클레멘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계시와 철학은 상반되지 않는다고 하면서 철학의 진리와 기독교의 계시와 조화를 가지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의 알레고리적 해석을 처음 시도했다라고 했습니다. 이 알레고리적 해석이 뭐냐면 어떤 것을 상징하는 것, 어떤 것을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비유나 상징을 통해서 이것을 드러낸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 그렇게 비유하거나 은유하거나 또 상징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이 다 그런 것이 아닌데 알레고리적 해석, 그냥 비유를 해서 이것을 나타낸다라고 하는 경향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을 알레고리적 해석이다, 또 영해다, 비유적 해석이다라고 표현하는데 이 해석을 이 클레멘트 교부가 처음으로 시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이 클레멘트는 알레고리적 해석을 처음 시도했던 사람이다. 이 정도만 생각해 두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오리겐이라는 교부가 있습니다. 이 오리겐이라는 그 교부는 아주 책을 많이 썼습니다. 6천여 권의 저서가 있다 했습니다. 보통 사람은 한두 권 쓰기도 쉽지 않은데 6,000권이나 책을 쓸 정도로 아주 대단한 저술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클레멘트를 뒤를 이어서 알렉산드리아에서 가르쳤고 인간을 세 가지 영혼육으로 분류한 최초의 조직신학자인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영혼육으로 3분설로 이해하기도 하고 영혼과 육으로 영혼과 육으로 나눈 2분설로 나누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때 오리겐이 3분설로 말했지만 또 성경에 영과 혼과 육이 다르게 등장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개혁신학 안에서는 이렇게 3분설로 말하지 않고 2분설로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혼과 육, 2분설로 말하는 것입니다. 영과 혼이 따로 있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영혼, 그 다음에 육, 2분설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리겐은 영혼, 육으로 이렇게 분류하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 출생 이전에 영혼의 선제설을 주장했고 아버지와 아들의 영원한 출생으로 보면서 삼위일체를 최초로 주장했다 그랬습니다. 삼위일체에 대해서 인식은 하고 이전에 그런 교부들은 인식은 하고 있었지만 그것이 하나다 이렇게 섣불리 그렇게 말을 잘 못했습니다. 그러나 삼위일체를 최초로 주장한 사람이 오리겐이다 라는 것입니다. 용어를 썼다라는 것이 아니라 삼위로 계시는 한 분 하나님 이 개념을 최초로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안디옥 학파입니다. 이 안디옥시는 로마의 제3도시이고 최초의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이 여기서 불려졌고 문화적, 언어적으로 예루살렘과 가까워 히브리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표자는 사모사타의 바울이고요. 유일신을 강조했습니다. 이 유대적 영향을 많이 받은
받은 그런 지역이고 그런 교회이기 때문에 유일신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삼위일체의 내용들을 잘 받아들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안디옥 학파는 유일신만을 강조하면서 성부, 성자, 성령이 있을 때 그것이 어떻게 하는가 이것에 대해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잘못됐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단일신론적입니다. 단일신론적 경향이 있었으며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물이다라고 주장해서 결국 이단으로 정죄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안디옥 학파는 삼위일체를 잘못 믿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물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단으로 정죄받았고요. 그리고 두 가지 주장이 있는데 첫 번째 역동적 단일신론이라는 그런 개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신 분도 있었지만 무슨 뜻이냐면 이 사모사타의 바울이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된 것은 사람이었지만 세례를 받을 때 하나님 영이 그에게 임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역동적 단일신론이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예수님과 하나님은 동일하지 않다. 예수님은 단지 하나님의 힘을 부여받았을 뿐이다라고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거룩한 창조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을 때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또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가 되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성과 신성이 들어갔다, 중간에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한 것을 역동적 단일신론이라고 하는데 안디옥 학파, 특별히 사모사타의 바울이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것도 이단입니다. 또 어떤 주장을 했느냐? 계속 유일신 사상을 강조했기 때문에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위로 있을 수가 없다. 하면서 한 분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 구약에는 성부 하나님이 또 신약에는 성자 하나님으로 또 성자 하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면서 변화해서 성령 하나님으로 오셨다. 이렇게 모양이 양태가 변화해서 오셨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등장했던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사벨리우스가 있는데 이 사벨리우스가 양태론적 단일신론, 하나님은 양태를 바꿔가면서 오신 것이다 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한 분이 성자, 하나님 한 분이 성자, 성령의 역할도 한다라고 주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태양과 같다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태양 자체도 있지만 빛도 나고 열도 있다. 태양 그냥 물론 빛과 열이 동시나는데 빛의 요소도 있고 열의 요소도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태양이 있고 빛도 있고 열도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식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적 개념, 분열이 없고 그가 동일 본질을 설명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 예인 거기 때문에 이것도 이단이라고 정죄된 것입니다. 또 양태론적 단일신론은 성부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 되셨기 때문에 성자 하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게 고난을 받으신 것이다. 성부 순환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분은 예수라는 또 다른 인격체가 아니라 성부 하나님 그 자신이다. 성부 하나님께서 변해서 십자가 달리신 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것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께서 고난당하신 것이다. 이렇게까지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실체와 역사성을 부인하는 그런 이단들이 나타났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라틴 학파 있습니다. 라틴 학파는 라틴어를 중심으로 하는 그런 학파인데 아까 나왔던 아프리카의 북쪽에 있는 그 카르타고라는 곳에 중심을 두고 있습니다. 그곳에 큰 교회가 있고 그 교회에서 많은 어떤 목사님들, 성경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그 연구들을 같이 하는 그런 사람들을 라틴 학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틴어 문화권을 가지고 있고요. 기독교 역사성을 강조하고 기독교는 역사적 사건에 근거하는 계시에 기인하여 역사적, 구체적 교회를 매개로 내려오고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 교부는 터툴리안과 시프리안, 저스틴 이런 분들을 배출해냈습니다.
그러면 실제적으로 터툴리안이 어떤 일을 했는가? 이분이 비로소 삼위일체라는 그 말을 처음 사용했던 것입니다. 아주 초대 속사도적 교부들은 이런 개념들을 인정하였지만 어떤 것을 이제 구체적으로 표현하지 못했습니다. 많이 인용하고 한 문장 안에 성부, 성자, 성령이 등장하지만 이것에서 어떻게 규명할지를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오리겐에 의해서 그것이 하나다라는 개념을, 삼위일체 개념을 확립하였고, 비로소 터툴리안이라는 그런 학자에 의해서 삼위일체, 트리니티라는 용어가 처음으로 사용된 것입니다. 그래서 터툴리안은 삼위일체를 처음으로 사용한 학자다, 이렇게 보면 되시고, 그리고 이 터툴리안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은 거의 다 목사님이었습니다. 목회를 하는 그 마음으로 성경의 내용들을 잘 정리하고 또 영향력을 미치는 그런 교부들이었는데, 이 터툴리안은 목사가 아니었습니다. 일반 성도, 그러니까 법률가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법률을 아주 잘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신학도 마찬가지로 많은 것들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삼위일체를 비롯한 라틴어 신학 용어 982개를 만들어낼 정도로 언어에 아주 탁월한 능력을 보여서 그런 여러 가지 신학적 개념을 만들어내는 그런 역할을 했고, 아주 중요한 것은 이 삼위일체라는 말을 처음으로 터툴리안이 사용하였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라틴학파에 시프리안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카르타고의 감독입니다. 감독은 다른 표현으로 목사님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교회 일체성에 관하여서 사도의 전승을 강조했고, 보편적 교회를 강조하여 교회만이 세례를 베풀고 정결할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감독의 권위를 강조하여 감독이 없는 교회는 교회를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목회하는 자로서 감독의 권한을 많이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최초의 순교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시프리안이라는 교부가 있고요. 또 라틴학파에 저스틴, 순교자 저스틴이라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이 저스틴이라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순교자 저스틴이라고 항상 꾸미는 말을 붙이곤 합니다. 저스틴 교부는 그리스 천학에 정통했으므로 이 그리스적 교양에 의해 그리스도교 진리의 학문적 기초를 부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스 철학에 아주 뛰어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가지고 기독교 진리를 잘 밝히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헬라 철학으로 입증하고 변증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세 명의 라틴 학파의 학자들이 있다,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있는데, 오늘은 어떤 것을 배울 것이냐라고 할 때, 고대 교회의 교리 논쟁, 여러 가지 이제 밀라노 측령으로 말미암아 기독교 신앙의 자유가 부여되었을 때 그 논쟁들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논쟁들이 그렇게 할 것이 없었습니다. 그냥 핍박하고 숨어서 바른 신앙의 내용들을 그냥 간직한 채 자기 신앙생활을 하기에 바빴는데, 이제 기독교 신앙이 자유가 지어지기 때문에 자기 신앙을 드러냄으로 말미암아 의견 충돌이 생긴 것입니다.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하고, 그런 의견 충돌들이 있을 때 그것을 그냥 놔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 일치 운동을 해야만 했습니다. 왜? 기독교는 바른 신앙이어야 되지 목사님마다 다 다르게 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일치 운동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에큐메니칼 운동, 에큐메니칼 회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에큐메니칼이 일치되다, 하나되다라는 그런 의미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리 논쟁을 통해서 논쟁들이 있을 때 이 에큐메니칼, 일치를 위한 회의들이 얼마나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라고 할 때, 여러분들 나눠드린 교환에 보면 8차례, 적어도 8차례입니다. 그러면 더 작은 회의들은 더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주 큰 회의, 굵직굵직한 회의, 그 회의만 해도 8개나 되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다 하기는 시간이 제한이 되니까 오늘은 시간이 되는 데까지 다 하면 한 3개 정도 하면 될 것 같고, 아니면 뭐 2개 정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313년 전까지는 박해 때문에 교리 논쟁은 없었지만 336 밀라노 측령 이후에 회의가 시작되면서 교리 논쟁이 활발해졌다
라는 것입니다. 많은 논란들 속에서 하나 되기 위해서 회의가 되었고, 회의를 하면서 논쟁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진 것입니다. 어떤 것도 있었느냐? 첫 번째, 니케아 회의. 아까 계속적으로 교부를 나눌 때 니케아 회의 이전과 이후 이렇게 계속 나눴습니다. 이전의 교부들, 또 이후의 교부들 이렇게 나눴는데, 이 니케아 회의가 왜 중요한가? 에큐메니칼 하는 교회 일치를 위한 첫 번째 회의가 첫 번째 회의가 니케아 회의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니케아 회의 때 무슨 일 때문에 이런 회의가 열렸나 좀 살펴보겠습니다. 소집된 것은 밀라노 칙령이 있은 후 313년이니까 약 한 12년 뒤에 있었던 것입니다. 콘스탄틴 황제가 소집을 했습니다. 왜 소집을 했는가? 소집 이유를 보면 이 아리우스의 주장이 극심한 논쟁을 나타냈던 것입니다. 이 아리우스라는 그런 목사이자 학자가 있는데, 이 계속적으로 성경과 다른 이야기를 퍼뜨리고 다니는 것입니다. 조용조용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만 믿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다른 신학적 사상들을 퍼뜨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계속 나뉘고 교회가 혼란스럽게 되고 또 제국이 분열되는 영향력까지 미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이유로 니케아 회의가 모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뿐만 아니라 부활절, 너희들 기독교 공인했는데 아주 중요한 날짜인 예수님의 부활한 날을 기념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해서 그 부활하신 그 날을 정확하게 우리 계산하자라는 그런 시도를 하기 위해서 회의가 열렸던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회의가 모이게 되고요. 그렇다면 아리우스는 어떤 말로 교회를 혼란스럽게 했는가라고 할 때, 이 아리우스는 알렉산드리의 장로인데 예수의 신성을 약화시켰습니다. 어떻게 약화시켰는가? 이 아리우스는 동정녀의 탄생과 십자가 사건, 부활은 인정하지만 하나님의 최초의 창조물이라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 이전에 예수님을 창조한 이후에 예수님과 함께 창조했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신성을 아주 약화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무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고 죄는 없었다라고 표현합니다. 예수도 창조된 피조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이 이단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아리우스가 계속적으로 이렇게 주장을 하자 이렇게 회의를 모은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보면 예수는 시초가 있었지만 성부는 시초가 없다. 즉 예수는 없었던 때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알렉산더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신성을 강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창세 전에 영원히 계신 아버지로부터 나온 아들이다. 영원성을 갖고 있다. 아버지로부터 나온다고 그랬을 때 시간 개념이 있는 것이 아니고 영원의 개념이다. 관계에 있어서 그렇게 표현하는 것일 뿐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도 본질적으로 아버지와 동일하며 창조물이 아니다 라는 것을 알렉산더가 주장했습니다. 또 아타나시우스라는 그 사람이 교부가 나타나서 이렇게 또 주장합니다. 그리스도는 본질에 있어서 성부와 동일하다. 그 본질이 다른 것이 아니라 성부가 성자를 제일 먼저 창조해서 피조물이 아니라 최초의 창조물이 아니라 본질이 동일하다, 똑같은 하나님이다 라는 것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려운 신학적 용어가 있는데, 그리스도와 성부와의 관계를 아타나시우스는 호모우시아라고 말합니다. 호모우시아라는 것은 단일, 우시아, 본질, 단일, 본질, 동일 본질이다. 성부와 성자는 똑같은 본질을 갖고 계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리우스는 어떻게 말했다고요? 비슷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호모우시아라고 한 것이 아니라 호모이우시아라고 한 것입니다. 유사하다. 맨 처음에 창조된 그런 능력 있는 분이다라고 말하지 동일하지는 않다. 유사하다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 아리우스의 그렇게 말하는 그런 주장에 있어서 이 논쟁들이 어떻게 정리되는가라고 할 때 이 아타나시우스의 입장인 호모우시아, 동일 본질로 결의가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임이 이렇게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우스를 정죄하기 위해서 그 신앙 고백, 니케아 신조, 믿음의 고백이 생긴 것입니다. 니케아 신조 한번 들어보셨나요?
첫 번째 에큐메니칼 회의인 니케아 회의를 통해서 신앙 고백들이 정리되는데, 이 예수님에 대한 그 아리우스의 이단을 정죄하기 위해서, 박해하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이 신조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니케아 신조가 어떤가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사도신경과 거의 비슷한데 예수님에 대한 그 신성 부분을 이렇게 잘 정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믿는다. 그는 전능하신 아버지이시며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만드신 창조자이시다. 그리고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하나님이시며 빛으로부터 나오신 빛이시며 참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신 참 하나님이시다. 낳으신 자이시고 만들어진 자가 아니다. 아버지와 한 본질이시며 그를 통해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모든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다. 그는 우리 사람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셨고 성육신 하셨고 인간이 되셨으며 고난당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였으며 하늘에 오르셨다. 그리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것을 믿는다. 그리고 성령을 믿는다. 이 니케아 신조의 내용들을 왜 나온 것인가? 그냥 심심해서 한 것이 아니고 이 아리우스의 이단을 정죄하기 위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 신성을 잘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아주 풍성한 것을 보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 대한 많은 풍성한 고백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아버지와 한 본질이다. 호모 우시아, 같은 본질이다. 이것들을 아주 정립해 놓은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이라고 해서 아버지가 뛰어나고 아들이 미치다. 이렇게 쉽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아버지하고 아들이 있으면 당연히 아들이 낫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동일한 본질이다라는 것들을 규정한 것입니다. 이 논쟁의 정리를 하기 위해서 니케아 신조가 나타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과 두 번째 결과 무엇인가? 왜 모였는가라고 했을 때 부활절이 언제인가를 결정한다라고 했습니다. 하려고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회의를 통해서 부활절 날짜가 결정됐습니다. 우리가 부활절이 매년 보시면 해마다 다릅니다. 4월 둘째 주가 되기도 하고 4월 첫째 주가 되기도 하고 3월 말이 되기도 하고 4월 셋째 주까지도 되게 하고 이게 왜 자꾸 틀리는가? 부활절 왜 자꾸 틀리는가? 이때 결정한 방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떻게 결정했느냐? 이때 회의를 해서 니케아 회의 때 춘분 후 만월, 그러니까 보름 다음 주일인 것입니다. 춘분이 지나고 나서 맞이하게 되는 보름이 있으면 그 보름을 지나는 주일로 이렇게 결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동방교회는 이것들을 계속적으로 따라서 춘분 후 만월 다음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킨 것입니다. 이 전통이 계속적으로 우리나라에게도 동일하게 지키는데 그렇게 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 그런 것이 아니고 또 서방교회는 6월절 다음 일요일을 주일을 부활주일로 지키는 그런 일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니케아 회의 때 부활절은 이렇게 지키자라고 했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부활주일은 이것에 따라서 정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춘분에 따라서 또 음력 15일, 이 만월, 보름달이 지나는 날이 약간씩 다르기 때문에 양력과 음력이 다르기 때문에 그 주가 4월 첫째 주가 되기도 하고 둘째 주가 되기도 하고 부활주일이 바뀌는 것입니다. 이때 니케아 회의 때 부활절이 지켜졌다. 이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참고적으로 감독 임명 시에 3명 이상이 감독이 안수해야 된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를 임명하는데 혼자 이렇게 안수하지 못하고 적어도 3명은 같이 안수해야지 확실하게 증인이 되고 그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들을 법적으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성탄절이 이때 나왔을 수도 있다라고 됐습니다.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부활절이
지켜졌기, 부활절을 정했기 때문에 성탄절을 정한 것은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확신하지는 않습니다. 여러 견해들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어디에서 결정됐다 이런 표현이었기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니케아 회의 때 부활절도 정하고 성탄절도 정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하는데 이것은 그냥 참고로 그냥 주장이 있다라는 정도로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354년 최초 기록의 성탄절이 표현이 있는데 그러나 로마 감독 리벨리우스의 기록으로 남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동지가 지나고 태양이 다시 길어지는데 그때 다시 빛이 비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성탄절을 이렇게 지은 것은 아닌가, 이렇게 결정한 것은 아닌가라는 견해가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지는 않고요. 어떤 견해는 로마 황제가 태양신을 숭배하는 이교들과 같이 교제하는 더 친숙하게 다가갈 수 있도록 12월 25일 태양신을 숭배했던 그 이교도들의 그 날짜와 결합해서 성탄절을 했다라는 그런 주장도 있습니다. 어떤 것도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그런 추측들, 그런 학설들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니케아 회의 때 한 것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학자도 있다.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순절 기간에 40일도 생각할 수 있도록 정해졌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이렇게 첫 번째 니케아 회의를 했는데 이런 회의를 통해서 성경학자들은 긍정적인 면 또 부정적인 면 여러 가지 평가를 하는 것입니다. 6가지 평가의 내용들이 있는데 첫 번째로 예루살렘 회의 후 첫 번째 회의였다. 예루살렘 회의가 언제 있었습니까?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끝나고 그 2차 전도 사이에 예루살렘 공회가 열렸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오래전에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300년, 대략적으로 300년, 약 300년이 지나서 곧 공의회를 한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교회의 문제, 특히 신학적 문제를 회의를 통해서 결정하였다는 것입니다. 혼자 결정한 것이 아니라 또는 단독적인 생각에 의해서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그것을 올바른가 그른가 이것들을 고민하면서 회의를 통해서 결정했다라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리고 황제의 영향력이 교회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황제가 어떻게 해야 된다라고 할 때 그것을 따르는 교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자꾸 교회 분쟁을 일으키고 그 교회 분쟁이 곧 나라의 분쟁이 되니 그렇게 하지 말고 회의해라 라고 소집을 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교회가 황제의 휘하권, 황제의 영향력권에 들어오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 것입니다. 그리고 니케아 신조가 교회 전통신앙으로 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니케아 신조가 어떤 교회에서는 성찬 때마다 고백되어지고도 있습니다. 사도신경이 아니라 성찬 때 니케아 신조를 하자 하는 그런 교회도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정통신앙의 바른 내용들이다. 아리우스 이단을 정죄하고 또 뒤에 사도신경보다 더 풍성한 내용들을 잘 고백하고 있다. 그래서 전통신앙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할 때 우리도 사도신경뿐만 아니라 또는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뿐만 아니라 니케아 신경을 또 생각하고 고백할 수가 있는 것이 우리 전통신앙으로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독교 이단 문제 중에 하나가 극복됐다는 것입니다. 아리우스의 이단, 예수님을 낮춘 것, 그것을 이단이라고 생각하면서 그 하나의 이단을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계속적으로 우리가 배우게 됐지만 그 수많은 에큐메니컬 회의가 왜 일어나는가? 쓸데없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생각을 그냥 증명해보자 이런 것이 아니고 계속적으로 이단들이 나타나고 또 교회의 분열들이 나타날 때 하나 되기 위한, 일치되기 위한, 신앙을 확인하기 위한 그런 노력들로 회의가 있었고 그 회의 때마다 신앙 고백, 신조들이 생기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니케아 신조를 통해서 아리우스 이단을 정죄하고 올바로 극복하게 된 그 내용들을 살펴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교회의 토의는 다수에 의해서 결정된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있습니다. 다수결의 원칙이 항상 옳은가? 그런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 7위회 안에 모든 결정을 할 때 다수결로 정합니다.
다수결로 정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바른 생각들을 같이 알려준다라는 그런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한 사람에 의해서 할 때 물론 그 한 사람이 아주 죄 없고 또 실수가 없고 뛰어난 사람이라고 하면 좋은 영향력을 미치지만 그렇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함께 논의하고 회의하고 토의하는 것을 통해서 다수의 의견들이 하나님의 뜻과 합치되어진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서 회의 제도 그리고 다수결의 제도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다수결을 결정하기 전에 충분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나누고 생각하고 또 마음을 공유한 이후에 다수결을 결정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결정하는 그 방식들은 하나님께서 원하는 방식입니다. 옛날처럼 성경이 있으니까 제비뽑기한다 이런 방식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원하는 방식의 내용들을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반적인 교훈들이 다 있기 때문에 그 교훈에 따라 우리가 판단하고 생각하고 또 깨달아서 회의하는 것을 통해서 그 회의를 통해서 올바른 하나님의 원하심들이 잘 드러난다. 그리고 그렇게 결정할 때 다수결로 결정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모은다. 이 방식이 오늘날의 신약교회에 있어서의 방식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결정할 때 회의와 또 다수결을 통해서 드러난다. 성경에 있다고 해서 제비뽑기한다. 이것은 성경에 나오는 방법이지만 성경적이다. 이렇게 표현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방식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돼서 2차도 다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2차까지는 적어도 하려고 했는데 또 많이 하면 또 내용들이 너무 많아지고 그래서 힘드시니까 천천히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할 내용들이 많이 있으니까 2차 기독교 에큐메니칼 콘스탄티노플 회의 이것이 있는데 이것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리는 소식에 성도님들이 많이 코로나 확진자도 되시고 또 저뿐만 아니라 감기 걸리신 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감기 몸살 걸리신 분이 상당히 많은데 몸 관리 잘해서 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맡겨진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고 또 코로나에 걸린 여러 성도님들 잘 회복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것 필요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것을 바라고 계실까 어떤 것을 또 생각하도록 하시는 것인가 늘 고민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내고 또 그 뜻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될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교회사 산책 초대교회사 5번째 시간을 통하여서 교부들의 여러 가지 신학들과 또 에큐메니칼 회의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잘 정리하기 위해서 애썼던 교부들의 신학들과 내용들을 잘 깨달아 알아가게 하시고 이 내용들을 바탕으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또 다양한 미혹들에 있어서 분간하며 분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믿음이 우리에게 잘 심겨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성도 간에 또 많은 육체적인 어려움과 또 질병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주님 치유케 해주셔서 온전케 해주셔서 또 하나님의 치유하시는 손길을 잘 경험하고 또 의지하게 하시고 이런 기회로 더욱더 겸비하여서 하나님만을 간구하며 하나님께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기회 되게 하여 주시고 하루속히 또 온전한 모습으로 잘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함께 교제하며 함께 나누며 함께 교회를 잘 세워갈 수 있는 은혜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에 아주 급속도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사 하나님을 더욱더 경외하며 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기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